자, 우리는 지금 2026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성경에는 두 흐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두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 빨리 점검이 돼야 되고, 또 우리는 여기에 딱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알고 우리는 찾아가야 되겠죠. 계속 육신적인 흐름 속에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의식주, 이게 전부 답니다.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이건 애굽 사람들한테 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죠. 출애굽했다는 말은 구원받은 겁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계속 육신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가 전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니까 할렐루야 했다가 여기 조금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죠? 모세 원망하지요? 하나님 원망하지요? 계속 그거 40년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에서 못 받느냐? 결국은요, 건성.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건성, 광야 건성에서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육신적인 흐름. 그러니까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해요. 실제로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기다리는 게 안 돼. 당장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당장 지금 배고픈데, 당장 어려운데 뭘 기다립니까? 당장 해결해야지. 한때요, 이게 우리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빵을 먼저 줘야 됩니까? 복음을 먼저 줘야 됩니까? 그 이야기 있었어요. 아니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줘야 됩니까? 복음을 먼저 줘야 됩니까? 지금 한국이 너무 어려울 때, 저도 어릴 때 빵 어린이날 되면 동사무소에서 빵 받았잖아요. 아침 일찍 받아가지고 또 저 오후에 또 한 번 더 가고 막. 예. 사실 그 제 기억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할 때 그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줘야 됩니까? 복음을 먼저 줘야 됩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먼저입니까? 빵을 먼저 주는 게 먼저입니까? 이거 이야기 있었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뭐에서 벗어나냐면요, 건성에서 못 벗어나요.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건성이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의식 속에 내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로, 심리적인 용어로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영적인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지요? 세절기. 자,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홍해 앞에 갔는데, 홍해 이전에 또 이야기해 볼까요? 10가지 재앙. 아니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니까요, 이 바로 왕이 열받아 가지고 더 심하게 고역을 시키잖아요. 고역을. 그러니까 아니 괜히 모세 말 들어가지고 우리가 일만 힘들어졌다면서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9번을 바로 왕이 해 딱 뒤집잖아요. 손바닥 뒤집듯이. 모세는 까딱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내가 이 백성을 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홍해 앞에 왔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말이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우리는 뭐 하죠?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못 견뎌요. 힘든 걸 못 견뎌. 우리는 뭐하냐? 기다리는 거예요. 뭘 두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그러니까 아니 홍해 앞에서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나중에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다리지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보고 오니까 우리 백성 죽을 것 같아. 광야에서도 죽어. 이게 죽을 것 같다는 게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내가 광야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또 이런 나이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죽고 어떤 삶을 살다가 죽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픈 게 하나가 딱 있는데요. 우리 교회 6살짜리 아이가 사고로 죽었죠. 그걸 딱 생각하면요, 가슴이 아파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가슴 아픕니까? 아니에요. 그 6살짜리는 6년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갈 때 뭐하러 가려고 했냐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가는데 이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야기하니까 알았지. 그러면 그 아이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서 우리 마음이 안타까운 거지, 인간적으로. 그잖아요. 그 애는 인생을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전도자 인생을 살고 간다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왜 보니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동안에 의식주 때문에 맨날 죽겠다 했는데 여기서 나온 게 뭐죠? 세절기가 나온 거예요. 세절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일까요? 구원에 대한 거예요. 아니 6월절 구원이지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역사지요. 구원받은 자에게 완전한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이 흐름을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막 뭐지요? 사실은 예배거든요. 그잖아요. 교회도 되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만은 우리의 삶에서 보면 성막은 예배라니까요. 여기서 모든 문제 해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죠? 성막 중심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막을 향하여 문을 다 내고, 그죠? 성막 중심으로 딱 만드는. 근데 성막, 다른 말로 말하면 회막이지요? 모인단 말이에요. 예배. 자, 여기서 뭐 하지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자, 이 중요한 비밀들이 여기서 다 나온다니까요. 영적인 흐름. 저와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냈냐? 이 비밀이 뭔지 설명하려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구원의 축복이죠. 예배의 축복이죠. 아니 말씀의 축복이죠. 이걸 지금도 우리가요. 자,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뭘 보냐면 미래 응답을 보는 거예요. 뭘 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 우리가 애굽으로 간 게 우리가 실수해서 그러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애굽을 살리고 이제는 가나안 세계복음할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지 이게 미리 여러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미리 보이니까 미리 가지게 되지요. 미리 가지게 되니까 미리 누리게 되지요.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사단은 지금도 여기 다 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의식주. 이게 전부 다라. 그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응답이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응답이 아닌 거죠. 왜? 아니 배고프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주니까 응답이지. 가다가 좀 배고프니까 또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내냐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흐름인 겁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세절기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왜 누립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로마에 속국기 있잖아요. 이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주잖아요. 제자들도요, 의식주였다니까요. 아니, 나중에 심지어는 뭐냐, 예수님이 왕 된다니까, 왕 되면요, 나를 우편에, 우리 동생은 좌편에. 그러면 또 제자들끼리 싸운 거예요. 너끼리 다 해먹어라. 이런 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이후에 완전히요, 뭐하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합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하세요 이러면 쉽지, 그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지만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구원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완전한 겁니다. 이 비밀을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 예배의 완전한 거, 이걸 딱 누리는 거죠.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뵙고 하는데도 의심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딱 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안 믿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왜?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안 믿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아니, 나를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능력을 보는데도 안 믿어요. 왜?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바꾸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러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지요. 자,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뭐랬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지요.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절대 여정을 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사랑부가 가는 우리 언약의 여정과 흐름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반드시 우리는요,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오직 복음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사랑부 현장에는요, 오직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것 같지만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는요, 이거 중심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오직 복음 안 되도록 자꾸 육신적인 흐름으로 가져가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뭐하냐? 진정한 싸움이 뭐냐?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게, 야, 정신 차려, 그리스도,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주 단순한 초등학생의 수준이고, 오직 복음 하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흐름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하죠? 오직 복음 하도록 영적인 흐름을 딱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 여기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각인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연 피는 절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21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래서 사랑부의 모든
흐름은 뭐냐?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오직 복음 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단은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자꾸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 부적이 아니라니까요. 아, 오직 복음 하니까 우리 애가 좋아졌다. 그런 부적이 아니라니까요. 이 현장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사단의 12가지 여기서 해방받을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의 신앙 가지고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멸망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심지어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실제로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꾸 틀린 말 하잖아요. 메시지 홍수다.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는 거는 100% 말 안 해도 100%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직 복음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속일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직 복음합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부 현장에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 분야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제자. 제자의 키는 뭐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게 제자입니다. 아니 육신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흐름이 뭔지 알고 이걸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요. 아니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 들어갈 수 없다. 그 사람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러나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제자. 여러분 이 제자를 통해서 뭐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또 제자 삼아라 그런 거예요. 사랑부 현장에 5 분야 제자 일어나고 하나님은 5 분야 제자를 세워서 237 5천 종족에 7천만 사랑부 복음화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 우리 사랑부는요, 이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요,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말했다니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세상의 서밋으로 만들겠다 이 말 아니었다니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실제로 뭐지요? 12명의 제자들 70인 중직자들은 말씀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된 거예요. 이 제자 통해서 뭐 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를 하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뭘 치유하는 거죠? 우리의 영을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는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흐름에 있는 이 사람 가지고는 영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다니까요. 왜 양에 피 발라라고 했는지 완전 무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히 영적 문제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과 말씀의 축복은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부는 진짜 싸움해야 되는 건 뭐냐? 이 흐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이쪽으로 하잖아요. 왜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근성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그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몸이 빨리 반응하잖아요. 몸부터 반응해. 왜일까? 기다리지를 못해요. 어떤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되는데. 그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홍해 앞으로 데려갔을까요? 모세가 가다 보니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홍해 앞에 간 게 아니다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홍해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불 기둥, 구름 기둥, 성령의 인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홍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지요.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니까 죽을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평생 뭐지요? 문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상황밖에 안 보이고 현실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하나님 중요한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오고 절망이 오고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살리는 거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죠. 예배의 축복이죠. 말씀의 축복이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살면서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영적인 것에 밝아지도록.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지죠. 그래서 네피림 시대 뭐죠? 영적인 건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남게 되죠. 바벨탑 하나님의 계획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이름 내고 우리가 흩어지는 거 면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흐름 반드시 이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뭐냐? 영적인 것에 민감해지도록. 영적인 것.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아니 신앙 고백하는데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이 이 해마기 안개를 확 해가지고 보호하시잖아요. 전혀 무감각하다니까요. 아니 왕이 되었는데 육신적인 것만 딱 있는 거예요. 누구지요? 사울 왕. 전혀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왜 언약궤? 왜 성전? 전혀 몰라요. 심지어 왜 나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게 관심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뭐지요?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진짜 치유 여름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반드시 복음서 계속 있으면 여러분 감각이 살아나요. 인지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냐 이 흐름 속에 있냐 달라요.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육신적인 감각만 계속 살아나요.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아, 복음 가졌는데 왜 우리가 또 문제가 올까요? 빨리 점검하는 거예요. 이걸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라니까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 살아나봤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온다니까요. 그럼 필요 없는 거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살아나야지. 그런데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뭐 모든 것을 더하겠다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자,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모세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인도한가 아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세가 잘못 인도한 게 아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어디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삶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5가지 이야기한 거죠. 영을 살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감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뭐지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난다니까요. 네. 이게 우리 사랑부가 가는 거예요. 자, 이걸 두고 뭐 해야 되죠? 우리는 각인 전쟁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각인 전쟁 시켜야 돼요. 저는 사랑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시간까지 이 싸움 할 겁니다. 왜냐? 오래전부터 제 개인도요, 이 흐름만 알았어요. 전혀 이거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사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노예로 있으면서 밥을 먹는 게 낫습니까? 해방받아서 어려움 당하는 게 낫습니까? 영적인 흐름. 그래서 우리는요, 각인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광야에서, 광야 운동에서 뭐 했죠? 신명기 6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새기고 막 각인 전쟁이라고. 최초의 RUTC 운동인 광야 운동이 뭐라고 했냐? 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손목에도 메고 문신 잘하는데 우리 아예 문신해봐야 돼. 138 이라고. 전부 다 사랑부 오는 사람들 하루 날 잡아 다 각인시켜봐야 돼. 문신이에요. 138 뭐. 그래도 안 되잖아요. 왜? 이게 안 바뀌면. 그잖아요. 우리 속에. 그래서 그는 치유라는 말은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게 먼저 보여요. 그때마다 우리는 여기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적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막 일 생기면 할렐루야 이래 안 나오죠. 그잖아요. 일이 생기면 당장 나도 모르게요.
이쪽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잖아요. 흐름. 여러분, 이거는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방향. 그래서 뭐죠? 우리는 사랑부 RUTC 운동을 전 세계에 하는 겁니다. RUTC 운동. 그래서 5분야 5 제자. 그죠? 또 뭐면서 그죠? 5 치유. 일어나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지요? 하나님이 남은 자, 파수꾼, 치유 선교사. 남은 자는요, 복음 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남길 남은 자라니까요. 그리고 뭐지요? 빛을 가지고 빛을 비추고 빛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나를 치유하고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사랑부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선교사. 이 작품을 하나님은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우리는 치유 선교사. 제가 지난번에 유럽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유럽 집회 제가 왜 갔겠죠? 하나님이 저를 7포인트의 사람으로 7포인트의 사람을 찾도록. 그래서 제가 먼저 앞서갔지요. 정탐꾼.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지역에 전 세계에 흩어났을까요? 정탐꾼. RUTC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RUTC 운동 5군데 나오잖아요.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거 축복을 딱 누리는 겁니다. 자, 지금 30년 달려온 그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걸 계속 보면서 달려오게 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그거라니까요. 이걸 하다가 뭐 맞나?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계속 달려온 거예요. 달려오다가 정리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계속 발견해야 돼요. 아,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가문 또 사랑부 현장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회자들한테, 교육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들 다락방 몇 개 하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중직자니까. 중직자라서 말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300% 확신이 있어요. 못 알아들을 거라서. (1%라도) 알아들을 확신이 있으면 제가 말할 건데 300%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한 3-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제가 이게 시달려서 못 자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번 주간에 내일까지 몇 개의 제가 메시지를 지금 정리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하고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뭐라 했냐니까 목사님들은 유 목사님 메시지를 그대로만 하냐고. 여러분 그대로 하는 거 더 어려워요. 그대로 하려면요 몇 번을 보고요 몇 번을 들어야 돼. 그분은 틀림없이 지교회 안 하시는 분이에요. 지교회를 진짜 하려면 몇 번 들어야 된다니까. 몇 번 들어가지고 해야 그대로 돼요. 아주 무식한 초등학교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의 말들을요 생각외로 중직자들이 많이 해요. 왜? 육신적인 흐름을 타서 그래요. 제가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이 흐름 싸움 해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진짜 모르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 하나를 두고요.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제가 이거 금요일 이걸 두고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이거 하나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몇 개를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몇 개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한다니까, 목사님들은 좋겠다면서 맨날 집회나 다니면서 여행이네 살. 아주 무식한 말들을요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요 바깥에서가 아니고 다락방 안에서 중직자인데 말한다니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중직자 제자로 불렀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럼 제자는요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걸 제대로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돌리는 것 같지만 40년을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따라서 쭉 가면 40년 망했습니까? 아니, 심지어는요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까?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뭐라고 했냐? 니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제 같았으면 막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오는 건데 막. 그러지도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다윗을 보고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네 때에 성전 건축 안 돼. 그거 다윗은 할렐루야 했던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같으면 속 뒤집어지지. 전혀 그런 건 못 봐요. 이걸 못 본 솔로몬 왕은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천부 종족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천부족이 솔로몬한테 붙여졌잖아요. 이것밖에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솔로몬 그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굉장한 일들을 여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망설이지도 말고 제자기 때문에 뭐냐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뭐냐 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를 이걸 두고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RUTC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계속 집중의 축복을 찾아내면 돼요. 집중의 키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흐름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밝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계속 누릴 때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걸 두고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집중한다는 말은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지고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내 삶에 저와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온다. 이거 두 개 빨리 발견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 어떤 육신적인 흐름이 뭐며 진짜 영적인 흐름이 뭔지. 제가 대경인의 신방에다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게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대경이네 집에 한번 있어 보면요, 여러분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시달리는 거예요. 법당이라니까요. 법당에 살아요. 아니 시달리겠습니까? 근데 이 랩런트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주여 나의 삶 속이라. 그 제가 가서 그것만 한 두세 번 먼저 틉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무속인 배경에 잡신이든 뭐든 신기가 있든 없든 그 집안의 배경에 무속인이고 무속인의 집에 있다는 말은 굉장히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집에 갔다 오면 여러분 기존 교인들은요 무속인 집에 안 간다니까요. 뭐 묻어올까 봐.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속인 집에 갔다 오면요 시달리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고 겁나서 못 갑니까? 그 흐름을 이거밖에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차지해야 될 땅인 겁니다. 아니 차지할 때 그죠? 어떨 때는 전쟁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가서 이렇게 밟기도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수고하여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흐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면요. 또 이게 갔다 오기 전후에 쫙 흐름이 있다니까요. 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한 명 오면요. 영적 흐름 또 있어요. 아이고, 애가 안 나왔더니 우리가 막 속 시끄럽다면서. 이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를 놓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에 이런저런 갈등 문제 오겠지요? 이거를 못 봐버리니까 이것만 보니까요. 갈등으로만 보여. 갈등이 아니에요. 굉장한 응답을 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 이 응답을 받을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을 또 붙잡는 거예요. 어디에 임하도록? 내 삶에. 우리 센터와 우리 사랑부 여기 임하도록. 내 삶에 말씀이 임하도록. 영적인 흐름. 지난주 녹화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길게 오늘 좀 하는 겁니다. 마침 오늘 또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 속에 다 이게 담기는 거예요. 미래와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을 생각하면요. 저는 너무 기뻐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원방에서 내 자녀들이 안기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열왕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내가 전에는 너를 노하여서 쳐서 버렸으나 네가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로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아이고 사랑부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난 바 됐는데 세세무궁토록 있을 응답이 있거든요.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은 자꾸 이 흐름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의 시작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 속에 담기고 우리는 이게 빠질 때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 속으로 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진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흐름을 알고 우리 사랑부가 가야 되는 언약의 여정을 알며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